살면서 한 가지만 하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에게는 늘 전쟁만 하라고 하면 제일 좋을 거야. 왜냐면 전쟁하는 곳마다 이겼어. 그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다윗이 자기가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뭘까? 가정을 다스리는 거죠. 오늘 가정에 대한 실패, 저주스러운 일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또 얼마나 힘든 일, 얼마나 또 위험한 일, 하여튼 다른 수식을 붙이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전쟁만 하면 좋을까? 요즘 또 돈 잘 버는 사람 있잖아. 사업가들, 재벌들은 사업만 하면 좋을까? 가정은 다 이혼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생각하잖아요. 뭐 저 삼성의 이 누구시? 재용 씨도 그렇고 뭐 하여튼 한 가지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치 않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대실패가 바로 가정의 실패인데 그 씨앗의 원인은 단추를 누가 제공한 거예요? 바로 다윗이 제공했죠. 자, 앞에 보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은 나단의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이 나오는데, 자, 이제 네가 나를 10장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기를 네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철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나단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이 됩니다. 자, 다윗의 큰아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큰아들 장남의 이름이 암논이에요. 자, 미갈 첫 번째 부인은 자식을 못 낳았고 두 번째 아히노암에게서 난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도 인물이 다 잘생기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나 그 당시에 또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보면은 나중에 다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빠 정말 오빠가 날 사랑하면은 아버지 왕에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들어줄 거 아니냐. 왜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간악한 짓을 하냐고 사장장이 나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암논이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에서는 이복 동생 간에는 또 간혹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잠결을 부려가지고 특히 사촌 그 형제 요나답의 말을 듣고 유인해가지고 범하고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슬픔을 젖은 상처를 받은 이 다말이 자기 오빠 친오빠 압살롬이 집에 가서 거하고 이에 큰 앙심을 압살롬이 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처를 잘못했는 게 다윗이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그랬으면은 따끔하게 혼을 내고 누가 볼 때라도 다 수긍하게끔 뭔가 조치를 내렸어야 되는데 형벌을 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왕세자 아닙니까? 대를 이을 왕세자 아닙니까? 특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적자라 그런 얘기예요. 압살롬은 사실은 엄마가 크술 왕의 딸 공주가 엄마예요. 이방인과 피가 50% 섞인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근데 그래서 차마 자기 큰아들 왕세자를 형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앙심과 증오심이 반발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이 성경이 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압살롬은 너무나 멋지게 생겼대. 또 머리를 길러가지고 머리가 막 날리면 아주 그냥 오늘날 오빠 부대 오빠 하듯이 그냥 너무 멋졌는가 봐요. 잘생겼는가 봐요. 하여튼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바로 자기 형이 자기 친동생 범함으로 그 속에 증오심을 품고 또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을 보면서 총을 일단 죽이게 되고 잔치에 초대해서 죽여버렸죠. 암논을. 그리고 도망갔다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그술왕 달리에게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압이 이게 중간에 거래해서 다윗이 마음 풀고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으나 얼굴을 잘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죽였으니까 우리 꼭 어느 시대? 조선시대 이태조 사건과 그 아들들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왕자의 난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용서에 왔는데 잘 대해줘야 되니까 역시 불만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반은 성공하겠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물도 잘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는 건 아니었죠. 자, 얘기한 단서가 어디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죄는 하나님이 일단 용서를 했습니다. 야, 이게 단초가 있어요. 난 이게 참, 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뭘 용서하셨으면 용서하시는 건데, 애매해,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이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어요. 용서에서 당신의 왕이, 자리가, 지위가 빼앗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형벌은 받아야 됩니다. 막 이런 뜻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은 왕위를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형벌은 무지막지한 것이었어요. 여기 쫓겨났고 성에서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을 벌였어요? 그 아이도벨이라는 가락한 자가, 아이도벨이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모략가인데 이 사람이 바스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바스바의 할아버지가 우리아가 죽었을 때 아마 앙심을 품었는 거가 다윗에게. 그래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가까이 있다가 결국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그쪽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굉장한 모략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아이도벨이 모사를 꾸미면은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일 때 그렇게 막 이 제갈공명, 우리나라에 지금 이 동양인 제갈공명 같은 자예요. 근데 그쪽 편을 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건 증오심이 없으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사를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궁전에 텐트를 치고 그 위에서 대낮에 아비의 후궁들을 범하시오. 나단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죠?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자식에 의해서 자기의 피가 범을 당하는, 이건 추잡하면서 부끄러우면서 하여튼 수치에 하여튼 최상급입니다. 그걸 당한 거예요. 쫓겨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일 당합니다. 이것은 형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서의 위치를 용납받는 것과 죄의 결과 형벌을 받는 것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정답이죠. 자, 여러분, 나나 여러분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면 형벌을 주시잖아요. 인생 막대기 휘줄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경험하고 다 경험합니다. 위대한 목사들 다 경험합니다. 누구나 경험해. 관계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것을 용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늘 관계를 끊지는 않겠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네가 지은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돼.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게 딱 그런 겁니다. 인류가 지은 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나라도 예외가 없고, 안 믿는 나라, 불교 나라도 예외가 없고, 하여튼 이것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이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실 것이라. 이런 생각은 추호도 생각하지 말아요. 사랑과 공의가 양날의 검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제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이런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최후의 전투에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지순례를 안 갔기 때문에 우리 성수교 사무는 좀 기억이 날 것 같아. 성전이 있고 계곡이 하나 있고 그게 무슨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기드론 시내. 거기에 보면은 압살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 들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쭉 계곡에 거기에 무덤이 많은데 거기에 압살롬의 무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세요. 갔다 오신 분은. 그래서 이 성이 있으면은 여기 기도는 시내가 있고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어올 때 다시 복귀할 때 어디로? 그 길로 오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나와서 맞이하겠지.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길로 백박이를 통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행적을 그대로 예수님은
재현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걸 알고 지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전투에서 얘기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아히도빌이라는 사람이 아주 모략가예요. 압살롬에게 압살롬이시여 지금 당장 12,000명의 군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당장 다윗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지금 같이 쳐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쳐야 됩니다. 급습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 친구 후세를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후세를 일부러 집어넣었지. 너 나를 배반하는 것처럼 해라 해가지고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네가 분쇄해라. 다윗이 기도할 때도 그래. 하나님 제발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똑똑하고 이 모략가 있으면 기도 그렇게 나왔을까? 이 후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유 압살롬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먼저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세요. 모든 열두 부족에게 당신이 사다를 보내서 선포하고 백성들 끌어모은 다음에 즉위식을 한 다음에 인정받고 그 다음에 쫓아가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럴싸하잖아요. 다 인정받고 뭐 이제 도망갔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 저거 쫓아가봤자 도망가봤자 금방 잡히지. 그 많은 비빈들 데리고 어떻게 빨리 도망가. 그 말이 맞거든. 그때 아마 하나님이 좀 개입하셨는 것 같아. 그 모략과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후세를 지지합니다. 후세는 얼른 그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얘기 빨리 전해주라고 다윗도 시험한 겁니다. 거기 있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 피해서 어디 동굴이 있고 이렇게 하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 아히도벨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봐. 내 계략을 안 들어서 이제는 전쟁이 진다. 다윗과 그 장수들 요압, 아비세 대단한 장수들인데 진영을 구축해버리면 절대 못 이겨. 지금 가서 급습해야지. 자기 말은 듣자 집에 들어가서 자살해버립니다. 참 재밌을 때 이거든요. 자살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여기까지 다 했다. 내 운이 다 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비참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뵙겠습니다만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죄어의 전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또 한 인생을 살아갈 때 아까 사업만 잘하는 사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재벌이 될 수가 있어요. 전쟁 잘하는 사람 싸움의 대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한 번도 안 지는 분 몇 분이세요. 우리 역사에. 이성계, 태조 이성계 기록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아세요? 모패 장군이 태조 이성계 왕이셔요. 또 누구셔요? 이수진 장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은 전쟁만 하러 오면 그냥 대성공이야. 12척으로 300척과 싸워서 이기는 분인데 뭘 걱정하겠어. 가정에서는 그러다 큰 슬픔을 당하죠. 물론 아들이 죽고 이렇게 비참한 물론 요군에게 당합니다만.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데 이 가정을 꾸려가기 어려운데 저도 나이가 먹으면 생각하는 것이 가정에 멋진 가풍을 만드는 것, 아름다운 유산을 만드는 것, 아름다운 전통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술 좋아하시고 항상 무서워 벌벌 떨었던 아버지입니다. 평생을 제가 무서워했는데 근데 나이 들어서 늘 생각하는 거 술 그렇게 드시고도 반드시 외박하는 일이 없이 단 한 번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 술 많이 드시고도 외박하는 걸 본 적이 없고 1시든지 2시든지 처벅처벅 물에 빠지면서 오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너무 귀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가정을 이렇게 지키셨구나. 또 그 당시 좀 큰 일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빈놀이 하시고 이렇게 막 돈을 놓아가지고 우리 장가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걸 다 마련해 놓으시더라고. 속으로는 탄탄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늘 학문을 공부하시던 아버지. 이게 뇌리에 박혀 있어요. 공가사가 항상 바르셨던 아버지는. 근데 그것이 하나의 가풍이 드는 거예요. 놀라웠게 자연스럽게도 물려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지금도 공가사는 정말 정확하게 가르려고 노력하거든요. 뭔데 사심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토익을 공부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학문 공부를 하셨으니까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제 아들이 분명히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가풍을 누가 세워야 돼? 네 자신이 세워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배우셨겠지. 할아버지 훈장 계셨으니까 배우셨겠지만은,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 내 태에서 내 자식들에게는 멋진 가풍을 만들어서 이것이 흘러가게 되겠다. 반대로 죄어리 죄악을 짓고 죄어리 만들어 이게 흘러가면은요,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됩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 뭐 저도 뭐 늘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안 좋은 것에 다투는 분이 있을 때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저 그때 안 좋은 거 닮았네. 제가 그랬으니까 내려가니까 이런 저주는 끊어버려야 돼. 저는 술 마시는 저주는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아버지 형제분들 술 좋아하셨는데 술 마시는 것은 끊었어. 예. 자,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이 죄어리 계속 내려가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모든 걸 승리했는데 바세바를 취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고 죄악이었고 이 저주가 그대로 흘러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일에 당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 배웠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일을 대처할 때 너에게 어떤 것이 진정으로 유익하게 될까를 생각하는데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첫째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을 100% 이해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배가 다른 형이니까. 자기 동생을 범해놓고 버렸으니까. 이 쓰레기 같은 형이고, 그런데 보세요. 적당한 분노가 필요해. 적당한 증오가 필요해. 오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오버했어요? 형을 죽이는 데까지 오버했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 후까지 범하는 반을 기는 데까지 이게 증오가 커집니다. 이것이 네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이 증오가, 이 반발심이 때로는 넘치는 정의감이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어디야 신세계 그 부회장 정아무개 그 사람 멸공하고 떠드는 바람에 그게 이슈가 됐는데 난 속으로 생각했어. 참 철없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참 부회장 하니까 다 구신거리고 하겠지만은 참 철없는 사람이다. 알고 보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더만. 나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멸공 떠들면 평을 펴주고 싶어. 네가 뭐 각계전투로 해봤나? 이 전쟁이 얼마나 참복스러운 것이고 멸공하려면 싸워서 다 잔멸시키겠다 그런 뜻인데 네가 제일 잘 싸워봐 남아서. 누가 멸공을 할 줄 몰라서 하는 줄 알아 지금? 아니 북한을 누가 때리 그냥 김정은이고 누가 이쁘서 봐줍니까? 미국 같은 큰 나라도 손도 못 대는데 중국을 덕이었고 있고 전쟁이 나면 그 포탄이 수백만 발이 수도권으로 떨어지는데 그 쉽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북한도 마음대로 전쟁을 못 일으키지만 우리도 마음대로 못 일으켜요 여러분요. 싸우면 결국 이기겠지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뭐 부인장이 뭐 언론에 파워가 있다고 멸공하자고 떠드니까 또 그 야당 인사들도 멸공 아유 한 대씩 다 쥐어박고 싶다 진짜 쥐어박고 싶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 기업이 얼마나 마이너스 손해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세계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회사들은요 절대 그런 말 마음에 품고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중국에서 매출 줍니다. 중국에서 그 말 내가 지적을 만들고 싶다. 허락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요. 당장 주가 떨어지잖아. 누가 손해요? 소액 주주들만 손해입니다. 이게 바로 도움이 안 되는 지혜 없는 행동이에요. 지금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말 이해가 됩니까? 모든 일이 있어서 내게 정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해 봐야 돼.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을 도왔던 아이도베라든가 그 도왔던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영적인 판단해 봐야 돼. 자, 우리가 교회라든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든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먼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 제가 하도 뭐 많이 맞췄기 때문에 누가 들 것 같아 묻는데 나 부담스럽고요. 그런 일 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요. 다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볼 때는 통합하는 데 있고 이 분열을 치유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나는 안씨가 나을 것 같다고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했죠. 예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분열이냐 통합이냐 이거죠. 여러분. 부직격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냐 그래도 그중에 깨끗한 사람이냐 나는 내 선한 양심으로 비춰볼 때 나는 하나님께 암을 지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지 안 하죠. 그냥 구경만 하시지. 그런 가지고는. 그러나 내 개인적인 신앙, 상식, 뭐 성경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볼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영적인 뜻을 구해야지. 내가 이득이다. 내가 이쪽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쪽.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영적인 리더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설령 내가 만씨를 지지했다고 해서 나는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느 쪽에서 나중에 여당이나 여당이 이겼다고 칩시다. 나는 아무 피해가 없어. 나는 항상 원칙만 얘기할 뿐이야. 그러나 어느 한쪽을 지지했다 저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그 패배감, 또 좌절, 분노, 이길 리가. 얼마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미국에 계시던 분인데 저 아는 분이었는데 찾아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절대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조금 관여하시더라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믿음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바탕이 뭐냐? 선한 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주여, 뭐, 교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정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여기서 뭔가 행동이,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목사님. 만약 목사님 이쪽 당을 지지하면은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위에 다 막 한둘 그런 보는 게 아니니까. 이쪽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쪽 당이 하는 거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잘해도 비판, 못해도 비판. 그래, 안 그래요? 잘한 것은 잘한다고 말도 아예 안 치. 못한 것만 막 비난하죠. 자기가 지지하는 당은 못하는 것도 변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이 부인 김건희가 사기꾼이라 하면은 아이 뭐 부인하고 대통령 자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또 여기 누구야? 이쪽에 이 아무개 누구야? 이재명 씨가 무슨 했다. 확실한 죄는 말하지 않겠어. 내가 딱 기분 나쁜 게 한 가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딱 그어버렸어. 나는 다 알고 상조를 다 했더만. 내가 그러잖아. 저런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까지가 진실이 모른다. 거짓말하는지 모른다. 이해가 돼요? 기억나죠? 김문기 씨를 알면서도 지가 상가리 중부 여행까지 갔다 온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거 한 가지로서 그 사람을 판단한 거야. 저 사람은 어디까지 내 믿을지 몰라. 저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 뭐 경제적인 능력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뭐 누가 된다고 해서 뚜렷이 경제가 발전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이제 과거에 토대를 쌓았기 때문에 그 기초에서 나가는 것이고 지금은 기업인과 국민값이 잘하는 것이 대통령이 잘한다고 본 기업이 지금 성공합니까? 방향만 지시하는 것이 대통령은. 내 말이 맞아 틀려 여러분이요. 정신 차려야 돼. 나는 지금도 내가 어제도 그분하고 저 서울 한강을 걸으면서 이거 자전거들은 이명박 씨가 잘한 거라고. 그 다음에 저 117 빌딩도 이명박 씨 아니면 저 화가 못 냈을 거라고. 누가 대통령이 누가 하겠냐고. 그 사람이 하니까 하지. 그러니까 그 양반 기분이 좋은가 봐. 그렇죠. 근데 또 그 사람은 또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또 나쁜 돈을 받고 그래가지고 더 인기가 없다고 그랬지. 장단점을 얘기했어요. 저런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했다고 얘기해야지. 못했다고 말하면 됩니까? 잘했다고 얘기해야지. 내가 하나님 편에 쓰니까요. 다툴 일이 없더라고. 이건 잘한 것이고 못한 거 얼마나 내가 마음이 편한지 몰라. 그래서 한쪽을 지지하면 무조건 이쪽을 까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 있을 자리가 없어. 다 무너져 파괴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파괴되는 순간 신앙은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놀라면서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 근데 요즘 목사님 제가 왜 기쁨이 없죠? 그러더라고. 나 충격적인.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래. 기뻐할 말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정답 아닙니까? 맨날 남을 정죄하고 까는 소리만 하더니 뭔 영혼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명심하셔야 돼. 정죄 빠져가지고 자꾸 한쪽 공격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파괴되고 선한 양심이 다 파괴되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저것이만 쩔쩔 겁니다. 목사가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 종이. 나는 요즘은 습관화 돼가지고 잘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싶어요. 내가 그러잖아. 너 대우시던 날 북방역을 참 잘했다고 계속 칭찬하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지. 뭘 그걸 비난해. 못한 건 못한 것이고. 그중에 뭐 인권은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막 무지하게 뺏은 전두환이는 잘한 건 있어도 내가 잘했다고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근데 웬만하면은 칭찬해주고 이명박 씨도 그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빼고 자기 돈 받은 거 좀 빼고 했으면 잘한 거 많아. 그때 무슨 리먼 사태였잖아. 그 리먼 사태를 그때 잘 극복해 나왔잖아요, 여러분요. 그때 이명박 때문에 여러분. 잘해놓고 그냥 거짓말로 하는 거
자기 재산 그 순교하는 바람에 다 그냥 지자는 해주는 사람이 없네, 그 사람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항상 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의 판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걸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양실진적으로 그냥 감정이 흑해가지고 내가 지역적으로 지지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기 모든 판단 미션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힘들어도 다윗이 편안할 때 와서 음식을 가져오고 이런 사람은 다시 다 살아났고 복권되고 다시 어깨가 어색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로운 판단인데 이것은 영에서 온 판단의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에서 아까 영의 리딩을 받으려면요 내 영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이 앞서는 사람이 있죠. 저도 좀 육이 앞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이 앞서. 특히 저 혼이 앞서죠. 막 저도 다이어트를 하니까 금방 확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많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안 싸우게 생겼는데 건들면 그냥 참다가 폭발하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희한하게 제가. 근데 왜냐면 내 영을 혼이 지배해. 내 영을 육이 지배해. 이게 더 세단 말이죠. 육이 더 세면 그건 아주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본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먹고 싶으면 훔쳐야 돼. 다윗처럼 이 식어지니까 영이 약해지니까 육이 지배하는 거 아니야.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혼이 증오심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영은 죽어버려. 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인데 내 영에게 먹이를 주래. 내 영에게 먹이를 주어서 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본은 뭐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또 뭡니까? 기도와 찬양 이런 걸 자주 해야지. 제가 우리 아내도 요즘 스트레스 너무 받잖아요. 내 옆에서 봐도 그냥 정말 장모님, 어머니 모시느라고 현이 심청이가 따로 없다. 내가 안타까워서 설거지라도 한번 더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래. 왜냐면 내가 해주면은 그 순간 마음이 흐뭇해지겠지. 그게 치우더라고, 스트레스를.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뭐 내가. 내가 설거지 내가 해주려니까 그게 저기 힘든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유리해주면 마음이 좀 풀리겠지. 그러라고 해주는 거거든. 근데 여보, 당신도 노래 불러. 내가 해보니까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스트레스에서 좋더라. 노래 들을 때 그 선율이 내 마음을 또 부드럽게 하고 또 침착하게 만들고 또 노래에 빠져서 가사를 막 외우면 그때 모든 것이 잊혀지고 치매도 예방이 되고 기억력이 좋아지더라고. 요즘 토익 공부하니까 기억력 좋아지고 아까도 뭐 영작증 하는데 그 어려운 표현이에요. 리피터블 이런 거 다 생각도 안 나는 토익 공부 안 했으면 생각 안 나는 다 까먹어버렸거든 이미. 이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건강한 비결이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가끔 이제 체력 금요일 기도할 때 돌면서 저는 걸으면서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꾸 묵상합니다. I'm the way, 나는 길이요 진리, truth and 생명의 the life라고 하잖아요. 이런 막 영작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영어 설교를 하는 걸 내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돼요. 내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당연히 정화되고 영혼도 늘고 그래서 내 영을 강하게 하는 내 영이 먹이를 주고 때는 훈련시켜서 강하게 하는 이런 훈련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혼과 육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진짜 아까 노래라든가 제가 같은 시 글을 쓰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영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세 가지가 영을 강하게 하는 비법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100% 혼과 육에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혼의 판단, 아까 감정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육의 판단, 본능에 의지해서 이런 판단밖에 할 수 없어요. 다윗도 거기서 무너졌고 압살롬도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그런 판단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고
자기의 처음 도면되고 결국 실패로 끝나고 자살하고 비극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